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에 모압의 시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여호수아가 늙고 임종의 시간에 임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임종의 마지막 말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여 이야기를 꺼내요. 이야기를 꺼내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이삭, 야곱을 거쳐 야곱의 아들들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때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겠죠. 그러면서 당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입니다. 온갖 이방신들, 이집트에서 그리고 가나안 이방 땅에서 섬기던 온갖 우상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과연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세우는 교회에 세워진 목사로서 저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위치와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결국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자기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래요.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결단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백성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다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반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확실히요. 보니까 과거와는 사뭇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지금 이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 좋은 적도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좋았어요. 가장 신실한 때가 지금 이때였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의 시기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이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되 계속 만나서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최절정의 순간 최고의 믿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희미해졌을 때 그들의 믿음 또한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은 강해지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어지면 믿음 또한 희미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대의 이스라엘은 점점 믿음이 희박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결국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망했어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것,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맹세할 수 있었던 것 다 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 그것은 결국요 말씀 따라 행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터졌던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믿음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선운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떼었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할 때에 부어주시는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신 말씀 통해 믿음 더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말씀에 따른 삶의 실천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과 저희 가족,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겉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